사도행전 강해 오늘 5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제 여행한 그 행로가 기록되어 있죠.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리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고자 한번 지도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밀레도가 여기 있죠? 밀레도,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드로아가 그죠? 네네네.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서 마들레노라는 이런 섬을 거치고 기오라는 곳을 앞을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도를 한 장 더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서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배로 가도 되고 육로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들레네라는 섬을 거쳐서 이 키오 앞을 쭉 지나서 결국 오늘 밀레도까지 이렇게 바울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여정을 좀 같이 보았고요. 네, 이제 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17절 이하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이제 좀 오시도록 부탁을 해서 거기서 만나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고별 설교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0장 마지막 9절까지 38절까지가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문의 구조를 좀 봤고요. 이제 조금 이제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는데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멘. 지금 출발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일행들은요, 동행하는 분들은 배를 타고 이제 아소로 가고 바울은 홀로 도보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의 결정이었고 바울의 이제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같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바울은 걸어서 그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육로로 가면 32km 정도 되는 거리가 된다고 해요. 왜 그 거리를 바울이 홀로 도보로 이동했을까? 어찌 보면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 배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편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뭐 비슷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아무래도 더 배로 이동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걸어서 이동한 이유가 뭘까? 더욱이 홀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제가 그냥 묵상하건대 이동 방법이나 그 어떤 수단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혼자서 함께 동행자들부터 좀 떨어져서 혼자서 여행을 했다, 이동을 했다. 다시 말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자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자 그런 시간을 갖고자 바울이 그런 이유로 바울이 홀로 도보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꼭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왜 바울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이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목사는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야 되고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함께 있기 전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데 특히 리더들은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VIP를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맞이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실은 특히 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섬겨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19절요. 제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그 제자들 장로님들에게 에베소에서의 3년여 동안 그 이상을 머물렀던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해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야말로 눈물로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또 그러다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갖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는 눈에 드러난 것은 누구를 섬겼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섬겼고 교회를 돌보았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와 계신 밀레도까지 와 계신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깁니다. 우리 가운데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목자, 목녀로 부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인 그들 때문이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장 식구 때문이고 내가 가르치는 그 청소년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이고 목사인 저도 이게 나의 목회이기 때문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시련이 오면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섬길 때 그 섬김의 대상 때문에 섬기면 그 섬김의 반응이 좋으면요 그래도 섬겨가고 때로는 신나게도 섬겨가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다만 섬겨가면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반응이 좋지 않으면 포기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고요. 지난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 자체가 바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이유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교제하지만 그럼에도 그러다가도 사도 바울은
혼자의 시간을 갖고자 확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전히 섬김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영혼들이고 지체들이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나 섬김의 이유와 근원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지체들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혼자 걸어야 됩니다. 혼자 걸어야 됩니다. 같이 잘 어울려야 됩니다만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혼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혼자 걸었던 이유, 그건 다른 아닌 말 그대로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의 역할 때문에라도 바울은 때로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정의, 이 팀의 인솔자 리더도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바울이 그들과도 필요할 경우에 의논도 하고 존중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결정 혹은 이 팀의 리더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들은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아소까지 갑시다. 나는 도보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가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들은 배 타고 아소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소에 가서 바울이 도착하면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여정은 또 물론 바울이 그들을 존중하고 의논하겠지만 또 바울의 결정을 또 기다리고 어찌 보면 전달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리더인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가는데 그냥 아소까지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까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리더는 더 넓게 봐야 되고요. 더 멀리 봐야 되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사실은 그들로부터 때로는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의 사역으로부터 리더는 잠시 물러나서 혼자 있어야 되는 필요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딱 통과하는데요. 코로나를 통과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고 어려울 때라도 국가의 지도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드리고 우리가 보건수칙 지키고 조심조심 해야 되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죠. 2022년에 충실해 가면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는 5년 후 그리고 10년 후를 동시에 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고 또 당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건시안적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미래만 바라보며 현실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너무 근시안적이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마치 망상에 빠져 있듯이 현실에 너무 소홀한 채로 미래만 또 바라보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여정 안에 이 리더인 바울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그치지 않고 밀레도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시도록 부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밀레도로 온다면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시간까지 더 걸리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오시도록 합니다. 또 본문에는 거기 도착해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그분들을 오시도록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주석가들은 실제로는 미리 보내어서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 그들도 도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울이 최대한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도 또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도 그죠? 에베소를 가지 않고 이렇게 그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도록 한 이유가 명확해요. 16절 끝에 보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6월절 전에, 그 오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이제 77절이니까 한 50일 더 지난 거거든요. 원래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앞서 본문에서 봤듯이 원래는 그래서 아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아가야를 거치고 마케도니아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머물죠. 그러다가 또 뭐 유도구가 떨어져 죽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무교절, 유교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오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소요되는 바람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의 생각은, 그의 계획은 한마디로 어렵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참 계획대로 잘 안 되네.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오순절까지 또 그 계획을, 목표를, 기한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 때문에 실패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이란 잘 없습니다. 다 실패를, 그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차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실패의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긴 자가 이긴 거죠. 지금 실패했지만 4전 5기라는 말도 있고 7전 8기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목표를, 기한을 세웁니다. 6월절 전에 가리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순절까지는 가리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리더십 혹은 바울의 이런 삶의 자세를 사실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바울 안에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참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까지 거기까지 가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빨리 가고자 하냐? 빨리 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서두르는가?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목표를, 이런 계획을 또렷이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자 하냐면 거기 가뭄 때문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또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서 뭘 했어요? 모금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서 이제 그 형제들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난주일에 그 이종대 목사님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그 고린도서가 바로 이 정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가져가려고 그들에게 설득하며 미리 편지를 보내서 헌금을 좀 하시라고, 동참하시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천천히 가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면 좋죠. 그리고 이게 명절, 그 6월절이라는 명절, 혹은 이제 오순절이라는 명절,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그래도 좀 풍성하게, 명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이 형제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6월절까지 가리라. 안 되니까 이제 오순절까지는 한번 가보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분명한 목적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또렷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선명해지고 길이 명확해지고, 때로는 실현과 대가지불을 했으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명확해지는, 그건 은혜고 복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목적 때문에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제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같이 보기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한 번 더 본문을요. 오늘 지금 전해드리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름 아닌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형제들을 빨리 가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싶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에 매여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바울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가면
또 그 길을 가는 여정에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가면 너 붙잡힌다, 갇힌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갇혀있죠. 붙잡힙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성령이 일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우리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이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서운했던 것처럼 바울이 진짜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로마를 가고자 했고, 실제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옥, 고난 이런 것들이 분명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내가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바울의 고백처럼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없는 인생이죠. 끝내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는 인생,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만다면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참 두렵고 무서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대 담론이 없는 시대예요. 그대 담론이 없는 시대. 내가 정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이전에는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어른들 세대,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 젊은이들 안에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투옥도 각오하고, 그죠. 고난도 각오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혹은 내 처자식을 위해서, 그죠. 내 것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때로는 헷갈립니다. 그냥 고난, 시련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 같은, 안위와 안락, 편리, 그냥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요즘 수도권에는 어떤 교회가 많냐면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중요하지 않냐, 가정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목사인 저는, 죄송해요,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안 옵니다. 어차피 있어도 새벽 예배 안 옵니다. 수요 예배 안 옵니다. 근데 안 오는 데 있으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쩌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불편 느끼지 마십시오. 주일에만 오세요. 죄송해요. 저는 왠지 그렇게 보이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랄까요, 그 어떤 요구를 딱 채워주는,
취향을 딱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제 어쩌면 아니고 정기적으로 오늘 바울이 혼자 걸었는데요. 혼자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혼자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 교회를 섬기게 가고자 한다면, 우리 지난주 직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그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시편 기자는 오직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에. 그것이 많은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직 주만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그 안에서 주님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게 되고, 영혼을 섬기게 되고, 지체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도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주님께 그래야 주님이 좀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꼭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 이전에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의 목표, 거기로부터의 기도의 제목이 또렷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할 때 때로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되지 않고, 그 실패는 주님이 허락한 그 다음 여정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 무엇과 그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과 투옥과 그래요. 저도 무서워요. 싫어요. 그런데 그거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서라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때로는 돌파해 가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 어떤 목적,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그것 또한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님 때문에 기도하며 돌파해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